권세 구가, 예, 부흥을 이루는 권세. 이제 이런 양육을 쭉 받고요. 고백을 쭉 하게 되고, 믿음 강의 13가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요, 이런 내용을 나누고 난 뒤는 권세 강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 강의는 초보 신자들에게 먼저 해버리면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육 강의 하시고, 그 다음에 권세 같이 고백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세를 먹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가 권세 국가까지 왔습니다. 가로넣기가 보면 부흥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이 국가는 가로넣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자, 부흥을 이루는 권세.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더라고요. 자, 우리 3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권세를 갖고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깨닫고 난 뒤에 선교처를 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보다 더 재미있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제사장의 무리 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시고 십자가 완성을 가지고 요리하시더라고요.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양육을 통해서 저는 풍성하게 되는 걸 보았거든요. 513주를 통해서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이제 권세를 통해서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성교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질 때 부흥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 때 부흥이 경험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움과 생기,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교회들이 채워지면 성장합니다.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부흥이 필요한 건 동의하죠.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 계속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이런 형편에서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 영성가들은 이런 부흥을 벌써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것은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간청하고 탄원합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흔들 때 부흥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무슨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만이 부흥이 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부흥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부흥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영성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1번은요.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저는요. 부흥이라는 게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하나 만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만 만나도 엄청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먹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게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에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중보자들의 기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을 부어주소서. 부흥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신령함으로 말들 합니다. 야,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은 팔을 거두시고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감각지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지식이 불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오,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우리에게도 돌아서 주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지금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숙한 자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로 성령님을 붙잡고 사이 가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많이 있어갖고 성령님을 붙잡고 사이 가지 못하게 딱 성령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너무 멀리 계셔서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팔짱을 끼고 너희와는 끝났어. 지옥 가기 싫어. 하시며 자주 분노하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더욱 아니십니다. 율법시대 구약의 기도는 제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소서라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이게 정말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기도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기서 새 시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새 시대의 기도는 과연 뭘까?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처음 몇 구절은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후에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디모데전서의 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야, 이 구약 때는요 상상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중보할 수 있는 자가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분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는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이냐? 또 더해진 것이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주신 것인데 다시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화해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이까? 인이나 너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아멘. 야, 이건 뭐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모세는 아주 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때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것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키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정확히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그럴 때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심판의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모세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구약의 시대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오 하나님 돌이키사 당신의 맹렬한 노를 거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예, 모세처럼 기도하는 건 구약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 신성을 가진, 신성 100%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인성도 100% 가지시고, 신성도 100%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응당 치러야 할 진노와 징계의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 임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영원한 청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당번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어노라.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사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형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완전하게 한 번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면 즉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를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100%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으시도다. 100%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부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향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면 감당하기도 벅찬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면서 부흥하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대신 곳에 짐을 뽑아서 몸을 내고 병병자가 누운 생을 달아내리니 예, 당신의 목회 현장에 치유받고자 지붕을 뚫는 자가 그림자를 밟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하기 벅찬 부흥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부흥의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면서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방황감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꼭 시체를 살아나게 만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버지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 있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처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면 그걸 살리는 겁니다. 네. 이런 살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자신 없이 어떤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경이십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치매 같은 것에 대해서 노예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패에 대해 너무 자책감을 갖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약의 어떤 형편에서 벗어나십시오. 진리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후배들이요, 고백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누리고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 보시면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 하실 때, 병자를 치료하라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라 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책임도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힘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전통은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21세기의 부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은 옛것이 아닌 새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음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이 부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서대방 같은 제자 하나 만나는 것이 부흥이고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하나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선교처에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교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그 선교처를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 목회입니다. 성공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떠나더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면은 그게 성공한 선교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노래하지 마시고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흥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설교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명 수만 명이 있어서 설교하는 영웅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뭘 가지고 제자를 삼겠습니까? 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내 많은 설교를 가지고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제자들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매뉴얼을 줄 때에 그가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양육이 너무 쉽다고 지금 인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읽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하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으니까 이게 한 몇 개월 안에 600명의 제자가 생겼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흥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부흥을 이루는 권세,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흥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시작! 나는 영적인 부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감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권세를 얻게 되는 행동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세와 능력이 생명감으로 함께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1대1 1대1 양육으로 자그들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께서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응하시기를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예, 아멘.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네. 말씀을 호강시키는 권세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호강시키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2%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은 말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흥왕된다면 우리는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셔서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선교처가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